비쿠시 미지의 동물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존재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잃어버린 고리가 아니라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현대의 숲이나 최근의 목격담에서 시작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헌들은 인간의 이야기 속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온 시기를 묘사합니다. 엄청난 크기와 지능, 폭력성을 지닌 존재들, 혼합된 기원을 가진 존재들을 고대 작가들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문헌들이 대홍수 이전에 지구를 걸었던 존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빅풋 현상은 아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주 멀리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근원,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논쟁이 많은 구절 중 하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용 설명 전에 여러분이 이제 종교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근거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성경이나 종교가 고대 거인들에 대한 증거나 그들이 사스쿼치와 잠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제가 기독교인인 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을 개종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증거에 기반한 내용이고 저는 고대 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스쿼치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고고학적, 역사적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고대 문헌들로 맥락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고대 종교 문헌과 비종교 문헌 모두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론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약속드리죠.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여 그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이 되었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건 그것뿐입니다. 배경이나 설명 없이 짧고 무심한 언급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해 도대체 누구일까요? 글쓴이는 설명을 위해 멈추지도 않습니다. 마치 원래의 독자들이 이미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네피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과 사스쿼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말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이 단순한 상징적인 시라면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이 이론은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독자들이 이것을 실제 존재, 즉 혼합된 기원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했다면 창세기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독자들, 심지어 성경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인간 남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안전하고 단순해 보여요. 하지만 고대 유대 공동체가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면 아주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초기 히브리 전통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 즉 신적 회의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히브리 성경에서 4번 또는 5번만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한 번 등장하고 욥기 서두에 2번 등장합니다. 욥기 서두에서는 하나님이 천상 법정, 즉 천사들과 함께하는 천상회의를 소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립니다.
욥기에서 또 다른 등장은 욥기 3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도전하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천사적 존재들을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고대 자료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었고 훨씬 더 현대적인 논쟁들이 그 본문을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시도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의 초기 독자들은 이 구절이 단순히 인간의 결혼만을 언급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선을 넘는 순간, 인간 세계 밖에 있던 무언가가 그 안에 관여하게 된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평소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출장 중이고 여러 번의 비행기 취소와 36시간이 넘는 이동 끝에 마침내 호텔에서 잠시 쉴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잠깐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일부를 호텔방에서 촬영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고대 문헌과 이야기들을 탐구하다 보면 처음엔 작은 걸 들여다보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생각보다 훨씬 깊이 빠져들게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고대 해석은 본문의 원래 의미와 일치하며 오늘날에도 연구자들에 의해 여전히 오무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LA 마줄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자이자 강연자, 모험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고대 문헌, 고고학적 주장, 그리고 네피림과 초기 역사에 등장하는 다른 기이한 존재들과 관련된 전 세계 전통을 조사해온 독립연구자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계속되는 훨씬 더 큰 갈등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여성, 즉 지상의 여성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혼혈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홍수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타락한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게리 스티어먼이 말했듯이 용의 씨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아직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쪽에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와 표를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빛나는 존재, 뱀, 용이 그들을 속였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용이 여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고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께서 동산에 있습니다. 그는 용에게 내 자손이 여자의 자손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올 자가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이 내용에 대해 아주 간략한 개요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세기 동안 쓰여진 다른 고대 문서들이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보완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훨씬 더 구체적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무서워집니다. 헛장판, 에녹과 감시자대. 창세기 6장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에녹서로 알려진 문서입니다. 에녹서는 현대 성경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일부가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되어 1세기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시대 즈음에 이 책을 읽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에녹서에서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감시자들이라고 불립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이 감시자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천상의 존재들이었으며 임무를 받아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여성들을 보고 욕망을 느꼈으며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에서 그 결정은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며 결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다뤘듯이 이 자식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단순히 키가 큰 농구 선수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존재들이었으며 그들은 곧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가축을, 결국에는 사람들까지 먹었습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결국 전 세계가 그들 때문에 타락하고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의 거인들은 단순히 덩치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전적으로 혼합된 존재로 인간과 반역한 천상의 존재가 섞인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나중에 초기 유대인 작가들이 창세기 6장에 언급된 존재들을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됩니다. 이 집단은 네피림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한 전서나 전설적인 영웅으로만 기억된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은 존재들, 영적 세계와 인간 세계의 경계를 어긴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이 고대 이야기의 남은 부분을 더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스쿼치와 무슨 관련이 있을지 궁금하다면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정말로 매우 불안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거인들이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만약 여러분이 성경이나 에녹서 같은 고대 문헌의 팬이 아니라면 이 동화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인들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그들의 존재는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인들이 결국 파괴되었을 때 무언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그들의 육체가 노아의 홍수에서 죽었다고 묘사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들의 영혼은 육체 없이 지상에 남겨졌고 안식을 찾지 못한 채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이 아니었으므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존재가 되었고 방황하는 영혼이자 거인들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해석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이것은 고대 작가들이 네피림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네피림을 단순히 거대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을 세계 사이의 경계를 넘어 오래 남는 여파를 남긴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보시겠지만 사스쿼치는 아마도 그런 존재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에녹을 넘어서 이어지는 거인 전통.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녹서는 창세기 6장을 가장 자세하게 확장한 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에녹서만이 고대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존재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고대 자료는 아닙니다. 다른 고대 문헌들도 서로 다른 시대와 맥락에서 쓰였지만 인류의 먼 과거에 거인들이 존재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거인에 대해 언급하는 방식이 이것이 비주류적이거나 신화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지식의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한 가지 예는 규원전 약 2000년에 쓰인 희년서라고 알려진 또 다른 고대 문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빌리서는 초기 성경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며 반역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 인간 여성과 결혼했고 그 자손들이 노아의 홍수를 불러온 타락에 기여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주빌리서는 창세기와 에녹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주제를 강화합니다. 즉, 다른 영역에서 온 비정상적인 무언가가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 그것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고대 거인들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자료는 야사르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야사르서는 훨씬 후대의 중세 작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초기 세계에서 매우 강력한 존재들과 그들과 관련된 폭력적인 갈등에 대한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야사르서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책은 유대인 이야기 전통에서 거인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수세기 동안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거인들에 대한 고대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비성경적 자료 중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게서 나옵니다. 혹시 역사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요세푸스는 신학이나 전설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를 썼고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그리스 로마 청중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세기 6장을 언급할 때 네피림을 상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엄청난 크기와 힘을 가진 실제 물리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의 시대에도 여전히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세푸스는 그의 시대에도 이 거인들의 뼈가 여전히 전시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이 잘 알려진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존재들이 한때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존재로 기억되었다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LA 마졸리에게 요세푸스의 네피림 기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아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 네피림의 뼈가 예루살렘에 공개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네피림의 뼈가 거대하고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고 전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몰아냈는지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서 역사적 정확성에 헌신한 것으로 알려진 요세푸스는 이 존재들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속한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세계에서 거인들은 단순한 동화 속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먼 과거의 일부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경, 역사적 자료 등 여러 출처가 모두 인류의 먼 과거에 존재했던 이 특이한 존재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하고 불편한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만약 이 전통이 실제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다면 네피림은 단순한 신학적 상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의 일부였고 곧 알게 되겠지만 이 이야기는 사스쿼치와도 기묘한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존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인들은 정말로 사라진 걸까요? 성경의 홍수 이야기를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네피림은 노아와 그의 가족, 방주에 태운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것과 함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거인에 대한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등장합니다. 이후의 구절들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고 강력한 존재들과의 만남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집단들을 이스라엘 초기 역사의 일부로 잘 알려진 범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 중 일부가 아마 생각하고 있을 만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신화에 불과하다면 구약에서 거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장소,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매우 설득력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거인에 대해 언급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거인의 예는 물론 골리앗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조차도 어떤 고립된 특이한 존재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더 큰 패턴의 일부로 성경 전체에 걸쳐 기억되는 거인 혈통의 더 넓은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모든 네피림이 노아의 홍수 때 파괴되었다면, 그리고 참고로 전 세계 많은 고대 문화에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홍수 이후에도 거인 전통을 보존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유형의 타락이 나중에 다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든 거인의 혈통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은 단계별 설명을 제공하지 않지만 창세기 6장 이후에도 거인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아있고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강력한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랍고 꽤 무서운 가능성을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생존일지도 모릅니다. 역사 기록 속의 거인들. 만약 성경과 고대 유대 문헌에 보존된 대홍수 이후 거인 전통이 단순한 신화였다면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상적으로 큰 인간과 같은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 기록, 지역 전통, 심지어 현대의 증언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네바다의 러브록 동굴에서 나옵니다. 1900년대 초 동굴을 발굴하던 몇몇 광부들이
고대 유물들의 이례적인 조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집신, 큰 도구들, 그리고 초기 보고서에서 거인이라고 묘사된 인간 유해 등이 있었습니다. 현지 파이우트족의 구전 전통에는 세타카라고 불리는 거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폭력적이고 식인종으로 묘사됩니다. 전통에 따르면 오랜 세월 두 부족이 충돌하며 양쪽 모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끝에 파이우트족은 이 거인들을 동굴로 몰아넣고 입구를 봉쇄한 뒤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이 동굴이 나중에 러브록 동굴로 알려지게 된 곳입니다. 예상대로 주류 고고학계에서는 그곳에서 거인의 유해가 발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굴을 처음 탐험했던 탐험가들의 증언과 꽤 소름 끼치는 사진들은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파이우트족의 오랜 구전 전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동굴 안팎에 거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한 세기 넘게 이어져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굴 입구 안팎에서 실제로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인 유해에 대한 보고는 네바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전역에 걸쳐 북미의 신문들은 고분이 발굴되거나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거대한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보고서 상당수는 키가 7피트에서 8피트, 즉 약 2m에서 2.4m 이상인 해골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발견과 이후의 보도들은 스미스소니언과 같은 기관들이 이 유해를 수집해 숨기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스미스소니언은 이런 주장들을 모두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직함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랜드 캐니언 암벽을 깎아 만든 유물로 가득한 거대한 성체만 봐도 그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거인 유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보고를 해왔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이러한 거대한 유해들이 실제로 발견되었고 이후 은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여러분이 보게 될 사스쿼치와 놀라울 정도로 잘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거인과 관련된 최근에 매우 논란이 많은 주장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인 이야기를 고고학의 영역에서 현대 미국 군사사의 영역으로 옮겨놓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거대하고 난폭하며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인간형 존재와 조우했다는 보고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 존재와의 대치가 칸다하르 지역의 외딴 산악지대 어딘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칸다하르 거인 사건으로 불리며 12피트가 넘는 존재가 미군 부대에 의해 사살된 후 헬리콥터로 옮겨졌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LA 마줄리가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군인 중 한 명을 인터뷰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칸다하르 거인은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주에 있으며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수라고 불리는 사람을 카메라 앞에 세우기 전에 3번 인터뷰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2번 전화로, 한 번은 오하이오에서 직접 만나 인터뷰했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어졌고 실제로 저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실제로 2025년에 데일리메일의 한 기자가 저를 칸다하르 거인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그녀가 정부가 이런 걸 숨길 수 있나요? 사람들이 죽었다면 가족들이 모를까요? 라고 하자 저는 농담이죠 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들은 원하는 어떤 기록이든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발 좀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좋은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녀는 매우 공정했죠. 좋은 기사였어요. 훌륭한 저널리즘이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직접 쏜 병사의 증언을 믿습니다. 목격자들도 있고 직접 쏜 병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워처스 시리즈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내용을 원하시면 $5로 영화를 대여해 실제로 직접 쏜 병사와 두 번째 목격자가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저희 워처스 시리즈 칸다하르 자이언트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워처스 10편에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직접 쏜 병사가 공식적으로 증언하고 그의 순찰대는 칸다하르주에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순찰대가 실종됐기 때문이죠. 그들은 집결 지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적을 따라가다가 산 위쪽에 있는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래로 내려와서 이 절벽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계곡 바닥보다 훨씬 높은 곳이고 그들 위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점 조각과 군복의 일부나 무전기의 일부로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12피트, 약 3.6m 거인 이 창을 휘두르며 나옵니다. 그는 붉은 머리카락과 튜닉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을 들고 있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듭니다. 모두가 얼어붙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정말 최악의 악몽이에요. 이 이야기를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가 결코 허구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거대한 인간과 같은 존재에 대한 개념은 고대 문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전 세계의 민속과 전통, 그리고 많은 역사적 기록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제도적인 은폐를 강하게 시사하는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격자들에 따르면 심지어 현대에도 이러한 존재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 세계의 거인들에서 북미와 세계 다른 지역의 숲을 돌아다니는 크고 털로 뒤덮인 인간형 존재들에 대한 보고로 넘어가면 그 비교가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신화나 기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그 비교입니다. 고대의 거인들부터 현대의 조우까지. 이 역사적인 심층 탐구에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우선 감사드립니다.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아직 사스쿼치와 직접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가 그 연결고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쌓아온 기초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탐구하려는 질문에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먼 과거, 고대 문헌과 오래된 전통, 그리고 완전히 인간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존재도 아닌 존재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 속에 서 있었습니다. 네피림과 그 뒤를 이은 거인들은 그 먼 시기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와는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죠. 하지만 칸다하르 거인 이야기 같은 사례들이 강하게 시사하듯 그 경계가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만큼 견고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고대 역사의 기록에서 벗어나 현대의 황야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미지의 영장류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고들이 초기 작가들이 묘사하려 했던 존재들과 이상하게도 주제적인 유사점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을 억지로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 그림을 나란히 놓아보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창세기 6장과 다른 고대 문헌에서 묘사된 네피림의 합성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거대하고 강력하며 지능적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삶의 경계를 벗어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에 대한 수천 건의 현대 목격담이 있습니다. 사스쿼치, 빅풋, 털복숭이 인간 등으로 불리는 이 존재는 전 세계의 숲, 산, 외딴 황야 지역에서 목격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두 그림이 지리적 위치와 수천 년의 역사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된 특징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두 그림 사이의 거리가 처음 보이는 것만큼 멀지 않다는데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특징은 거의 모든 현대 목격자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크기입니다. 고대 자료에서 네피림과 이후의 거인들은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의 크기는 그들을 주목받게 하고 파괴적으로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제 현대의 사스쿼치 목격담은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여러 대륙의 목격자들은 단순히 큰 것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거대한 존재를 묘사합니다. 거대한 어깨, 비범한 몸통 너비, 그리고 종종 7피트나 8피트를 넘는 키.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추정됩니다.
사냥꾼, 벌목꾼, 그리고 군인들처럼 크기와 규모를 판단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북미 야생에서 알려진 어떤 동물과도 맞지 않는 규모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다고 해서 곧 거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동물들이 큽니다. 무스도 큽니다. 곰도 큽니다. 하지만 빅풋 목격담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크기와 체구의 조합입니다. 찐 팔다리, 곧은 자세. 인간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동물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는 점. 종종 압도적이고 마비되는 두려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일종의 자각을 가진 존재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점인 지능으로 이어집니다. 에녹서와 거인서 같은 문헌에서 네피림은 거대하고 생각 없는 야수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소통과 성찰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모이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며 그들의 존재와 행동은 주변 인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많은 현대 빅풋 목격자들은 놀랄 만큼 비슷한 무언가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숲속을 헤매는 동물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켜보는 무언가,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서 캠프장 주변을 맴도는 무언가, 인간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해서 시야의 가장자리에만 머무르는 무언가를 묘사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패턴을 지적해왔습니다. 이 생물들은 단순히 발견되지 않은 유인원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지 조종하는 무언가처럼 행동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네피림과 사스쿼치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초상화를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적어도 완전히는 아닌 범주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연관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배경, 즉 서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야기가 끝난 후 성경의 거인 전통은 보통 문명 가장자리에 특이한 민족들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경지역, 산악지대, 황야, 인간 거주지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영토, 경계지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지대의 말이죠. 이제 오늘날 빅풋 목격담이 거의 대부분 바로 그런 묘사에 들어맞는 장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깊은 숲, 외딴 산악지대, 고립된 계곡, 인간의 존재가 드문 지역,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아주 큰 무언가조차도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고려해볼 만한 지리적 유사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신체적 특징이나 환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대 빅풋 목격담에는 이 현상을 단순한 생물학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세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라짐에 대한 목격담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탁 트인 들판 한가운데서 사라진다든지, 이상한 환경적 현상, 그리고 목격자들이 자신이 방금 본 것을 순전히 물리적인 용어로 설명하기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고대 네피림 전통의 또 다른 측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존재들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례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세계와 세계 사이의 경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직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고대의 묘사와 현대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이 둘이 같은 기이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과 비슷하지만 거대하고 강력하며 지능적이면서도 쉽게 잡히지 않고 어딘가 인간의 일반적인 이야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고대 작가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의 범주를 묘사하려 했고 현대의 목격자들이 그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존재들을 묘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이야기의 다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가능성을 다음에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대 빅풋 목격담의 좀 더 특이한 측면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심지어 이른바 사스쿼치 연구자들조차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한 고대의 틀에 이런 세부 사항들이 들어맞는지 아니면 들어맞지 않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가 생물학을 거스릴 때
많은 사스쿼치 연구자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빅풋이 단순히 미발견 동물이라면 보고들은 우리가 익숙한 패턴을 따랐을 것입니다. 진흙 위의 발자국, 나무 사이를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무언가 거대한 것이 덤불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잠깐 스치는 모습. 이것들은 물론 많은 사스쿼치 목격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과 더불어 이 현상에는 또 다른 층이 존재합니다.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는 종류입니다. 사람들은 나무 뒤로 들어간 형체가 반대편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투명해 보이거나 그림자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형체들입니다. 자연의 소리와 움직임으로 살아있던 숲이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은 듯이 고요해지는 순간들입니다. 사냥꾼, 등산객, 노련한 야외 활동가들, 숲을 잘 아는 사람들은 종종 말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을 묘사하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는 것만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집 주변을 맴도는 빛의 구체들을 보곤 했습니다. 무언가가 창문으로 다가와서 창문을 두드리곤 했는데 손톱이 창문에 닿으면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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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약 4달 동안 3번에서 5번 정도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누군가가 무단 침입해서 창문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권총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나가 집 주위를 3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목격 전이나 중간 혹은 후에 떠다니는 빛의 구체를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구체들은 때때로 의식을 가진 것처럼 움직인다고 묘사됩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많은 연구자들이 논의하기를 주저하는 부분입니다. 이 현상들은 생물학이나 일반적인 야생 동물의 행동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따로 분리되거나 공식적인 논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것이 기록 일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했던 고대의 이야기들과 이러한 특히나 특이한 현대의 조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비교는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뤘듯이 에녹서에서 감시자들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은 단순한 거인으로 묘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계가 침범된 결과로 묘사되며 영역 사이를 넘나들고 자연의 질서를 교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인간도 아니고 완전히 강력한 영적 존재도 아니지만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단순한 신체적 이상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근본적인 질서가 흔들린 것과 연결된 존재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목격자들은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와 스치듯 마주치는 경험을 했다고 묘사합니다. 단순히 이상하게 행동하는 동물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듯하고 어딘가 이질적인 존재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연관성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증적인 증거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더 깊은 의문을 제기하죠. 만약 어떤 조우가 우리가 아직 분류하지 못한 종과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장자리에 항상 존재해왔던 존재의 범주와의 만남이라면 어떨까요? LA 마줄리에게 네피림 이야기는 단순히 초기 신화나 심지어 초기 역사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패턴의 일부로 가장 초기의 성경 기록부터 현대의 조우까지 이어집니다. 그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들과 지상의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에녹서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아담이나 가인에게도 죄를 짓고 혼종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사스쿼치의 등장이죠. 사스쿼치의 등장입니다. 빅풋의 등장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네피림의 한 갈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에게 네피림 이야기는 단순히 먼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예언된 미래까지 이어지는 더 큰 성경적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성경에는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연 질서가 깨지며 인류가 평범함을 넘어선 무언가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구절을 똑같이 해석하지는 않으며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 문헌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확실한 논리적, 역사적, 고고학적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고대와 현대를 연결해야 할 똑같이 확실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해서는 안 될 기이한 존재들에 대한 현대의 보고 사례들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미스터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오직 고대 역사에만 남아있을 이야기가 아니었던 그런 이야기의 메아리 말이죠. 숲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수많은 고대 문헌, 역사적 전통, 신학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빅풋의 미스터리는 결국 훨씬 더 단순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들 중 하나입니다. 환각이나 상징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무 사이에 서 있거나 능선을 가로지르거나 숲 가장자리에서 지켜보다가 다시 숲속으로 사라지는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묘사들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키가 매우 크고 몸집이 크며 두 다리도 걷고 어깨가 거대하며 온몸이 털로 덮여있고 인간 같지만 완전히 인간은 아닌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의도적이며 이상할 정도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경험 후에 종종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야생동물을 목격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마주침처럼 느껴졌습니다. 곰과 숲에서 알려지고 공식적으로 분류된 모든 것에 익숙한 사냥꾼들, 평생을 야생에서 보낸 아웃도어맨들, 숲의 소리와 리듬을 잘 아는 사람들, 많은 이들이 불편할 정도로 의식적인 눈맞춤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것이든 제가 직접 겪었던 것이든 우리 중 누구도 단순히 이상하게 행동하는 야생동물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시 이 지점에서 고대의 이야기들과 현대의 조우가 맞닿기 시작합니다. 네피림을 둘러싼 전통들은 동화 속 괴물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인간은 아닌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육체적이고 지능적이며 우리 조상들과 같은 세계에 존재했지만 어쩐지 자연의 질서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대 문헌과 이야기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현대의 많은 목격자들이 이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것들을 일관되게 묘사하는 걸까요? 이러한 유사성들 때문에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평범한 동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목격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오랫동안 이해하려고 애써온 존재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남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결국 네피림 이야기와 빅풋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고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 두 이야기는 매우 다른 각도에서 같은 더 깊은 질문을 맴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작가들은 세상이 불안정하게 느껴졌던 시기, 경계가 무너지고 인류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들과 같은 땅에서 공존하게 되었던 시기를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전 세계의 많은 고대 문헌과 전통에 보존되어 있으며 지구상에 실제로 거대한 인간형 존재가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외딴 숲과 산맥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같은 불안함과 경이로움을 남기는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유사성을 우연의 일치나 인간의 상상력, 즉 미지의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저나 LA 마르졸리 같은 다른 이들은 이러한 유사성이 더 깊은 연속성, 즉 고대 역사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패턴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서기관들이 아니라 사냥꾼, 등산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숲속 경험을 기대하며 숲에 들어갔다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인지 분류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떨쳐낼 수 없는 의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세계가 여전히 우리가 현대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명이 무엇이든 그 신비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풀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와 현재 모두에서 사람들이 그 외딴 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의문들은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들과 그렇게 비슷할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 통찰, 연구, 결론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거든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시며 케빈 인 더 우주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저를 더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패트리온 가입도 고려해주세요.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달러만으로도 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독점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는 셈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모두 다시 뵙겠습니다.